19절,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9절, 20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뭐였는지 아시죠? 다 했던 거예요. 알리기 앞서서 어떻게? 담대히. 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어. 이것도 우리 했죠?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또 어떻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전 이 담대히, 반복되어 있는 이 담대히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팔레시아. 이 담대히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담대히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팔레시아는요, 정치적 용어로도 쓰입니다. 밝히 드러냄, 자유와 권리를 갖고 민주주의의 권리를 의미하는, 그래서 자유롭게 의지를 갖고 말하는 것.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확신, 솔직, 신뢰, 즐거움을 동반한 확신의 말. 네, 이게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좀 느낌이 다르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즐거움이 동반되지 않고 확신이 동반되지 않은 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수줍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너무 즐거워서 그 기다렸던 승리의 순간에 너무 신나서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담대예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두려워 떨며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 떨며 담대하지 않은데 담대하게 해달라고 막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난 담대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즐거움을 동반한 확신,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궁극의 승리, 처음과 나중 대신 그분에 의해 그의 옆에서 그 나중을 본 거예요. 나중이라는 것. 바울도 봤고 누구? 요한도 봤던 계시록의 그 장면. 바울은 언제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랑함이 이롭진 않지만 이미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할게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와 환상으로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표현할 수 없는, 보고 내가 봤으나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말씀을 들었으나 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난 보고 왔어. 요한은 그걸 이제 보고 말한 거고 바울은 도저히 표현을 못하겠다 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 죽임을 당하여도 망한 게 아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무엇인가 봤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게 아니다. 계시록,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거를 지금 바울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를 본 겁니다. 자,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에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해 간다. 시작과 끝 이렇게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우리 왕, 그분이 말하셨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과 나중. 자, 이건 뭐냐면 직선적 세계관을 말해요. 우리는 영원을 이해할 때 창세기가 있고 계시록이 있으면 이 직선적 세계관을 영원에 빗대어 이 창세기 앞에 영원이 쭉 있고 계시록 뒤에 또 영원이 쭉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조금 잘못 이해가 된 겁니다. 기독교는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앞뒤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창세기와 계시록의 일생, 우리의 이 역사의 밖으로 나와 있는 영원이라는 영역입니다. 잠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에 영원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쭉 있다가 갑자기 창세기가 생겨서 우리가 쭉 갔다가 계시록이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창세기와 계시록 처음과 나중이니라를 말할 때 윤회 사상을 벗어나기, 그러니까 착각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반복적이고 돌고 돈다. 끝이 없어. 그래서 죽으면 또 태어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요렇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직선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 시공간 이 직선적 세계관 밖에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이 뭘 보고 왔다고요? 영원을 보고 온 거예요. 자, 이 설명은 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좀 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걸 옛날에 살았던 그 조상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꼈으나 예수님은 그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누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어. 산 자의 하나님이야.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조상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난 영원한 하나님이야.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야. 지금 이들은 나와 함께 있고 지금 살아있어. 네. 우리 가진 자매님도 할렐루야. 바울이 요한이 본 건요 묵시 예언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 정해진 것을 보고 온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는 완성된 걸 보고 온 건가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중에 영원을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라는 영역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있는 걸 보고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린스턴 신학대 신학자인 게알 디스보스가 이런 말해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책을 보면 책을 고를 때 여러분 뭐 보고 선택하나요? 제목도 이렇게 제목 보고 지은이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저는 소제목도 좀 보면서 그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서론과 결론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선 뭐죠? 결론을 뭘 낼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결론을 보면 이 서론이 무엇을 향해 와가지고 이걸 결론을 내렸는가. 그러니까 책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모든 책의 구조는요. 서론이 결론을 힌트하고 있고 결론은 앞서 얘기한 서론을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 책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의 작가는 서론을 쓸 때 이미 뭘 명확하다? 결론이 명확해야지 서론을 써요. 서론에다 내가 이렇게 뭘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고 그거를 결론을 힌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모르면 서론이 시작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뭘? 서론을 확증시키는데 결론이 쓰이는 거고 또 작가는요 위대하신 우리 작가이신 하나님 뭘 아세요?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 밖에 안에서 시간 그 서론과 결론 밖에 안에서 작가의 시점으로 완전한 영원 영역 가운데 우리를 보고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거죠.
아멘. 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영혼의 영역 속에서 그가 계획하신 건 다 이루어지고 아니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할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창세기랑 이제 창세기가 요한복음에 조금 나와요. 그리고 요한은 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보고 영혼을 보고 너무 멋진 요한의 글을 우리가 에베소서 끝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좀 가져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 삶을 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용사들, 사울의 유혹과 공격을 뒤로하고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용사들,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용사, 세상 유혹 공격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용사들, 그걸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요 역대상 지금 강에 나가고 있는데 11장에 잠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또 좀 한 번 더 다루고 싶어요. 역대상 11장 10절에서 47절까지는요 긴 정말 긴 책을 활약하면서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믿고 그거 하나 믿고 다윗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다윗을 따라 나섰던 자입니다. 다시 다윗이 잘 나갈 때 뒤에 줄을 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를 피해 쫓기던 시절부터 그 아둘람 굴에서부터, 여러분 아둘람 굴 제가 오래전에 수예배 때 영상도 보여주시면 제가 그 아둘람 굴을 막 기어가면서 찍었던 영상 보여줬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수예배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예배 때는요 자료도 막 이렇게 표도 제가 보여주고 영상도 보여주고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며 주일 예배랑 또 좀 다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아둘람 굴에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누구를 쫓았어요? 다윗을 쫓았어요.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목숨을 위협한 그때, 다윗을 따르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검수를 감수해야 될 때입니다. 가족들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 맞아? 고민도 해야 됐던 사울 왕가를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어쩌면 잠깐 부러워했을 수도 있어요. 저게 더 유리하고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들은 역경 가운데 결코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그 기름 부으심을 믿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걸 담대케, 그게 담대해지게 믿음으로 본 거죠. 그때부터는 두 왕을 섬길 수, 예수를 따랐을 때 따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아둘람 굴에서부터, 아니면 반역입니다. 마시고 반역하지 마시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졸다 보면요, 신앙으로 졸다 보면요 반역하게 돼 있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입장을 분명히 했을 때 생명 걸고 따르며 충성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11장 10절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더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믿고 힘껏 도와
헌신한 자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47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함께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 다스림의 위치에 함께 서는 것, 그거는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윗을 선택했을 때 사울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붙어 그 믿음을 노략질하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단이 계속 믿음이 떠나도록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명예욕, 무욕, 그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분열하기도 하고, 아예 직접적으로 막 하는 거는 십자가 얘기를 예수님이 꺼냈더니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면서 사탄을 물러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렇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의 팔 생각을 넣으니라. 그러니까 막 사단이 옆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막 그냥 공격을 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따랐으나 사울은 계속 공격하며 편하게 살지 왜 아둘람굴에서 살고 있니?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자들도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도 유혹하는데 우리는 뭐 식은죽 먹기죠. 엄청 유혹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많은 역경과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윗의 용사처럼 진리의 칼을 들고 믿음의 방패 들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교회 출석 정도로 하며 그렇게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 쉽게 당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결단하고 또 다시 또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을 들여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실제로 생각하며 바울과 요한처럼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마음에 새겨 보며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21절, 22절을 볼까요? 그래요.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처음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뭐죠? 나의 사정, 지금 바울의 상황,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여 사랑받은 형제를 보낸더라.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고. 그러니까 편지와 함께, 에베소와 함께 두기고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로. 복음의 비밀을 여전히 즐거이 전하고 있다라는 나의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소식이 들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가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패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난 갇혔어도 억울한 상황 아니고 실패한 상황 아니야. 난 지금 오히려 너희를 위로하고 있어. 지금 위로하잖아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다.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갇힌 자가 자유한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기에 갇힌 게 아주 딱 맞아. 왜 딱 맞아요? 내가 로마에 갇히지 않는 이상 그 로마 군병들에게, 로마 관료들에게, 그 재판,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어디 있느냐. 와, 이건 신의 안수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상황으로 실패했다 말하지 마. 망했다 말하지 마.
나 지금 너무 좋거든. 예수와 함께 한다면 이 과정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일 뿐이야. 감옥에 있는 건 영광에 이르는 한 과정일 뿐이지 나는 여기서 낙심하지 않아. 복음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전해 라고 지금 두기고에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비밀은 뭔가요? 우리 지금 에베소서 정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사. 이게 복음의 비밀. 이제 비밀이 되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에베소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딴 데보다 훨씬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래서 뭘 다뤘나요? 이방인과 유대인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5장, 6장 가면요.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일반적인 관계들, 남편과 아내, 화평의 복음, 종과 누구? 주인, 종과 주인의 그 화평, 부모와 자녀와의 화평, 이 복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계속 화평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재밌는 게 21절, 22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는요. 화평의 복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의 모델을 보내면서 에베소서를 주고 있어요.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을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얘가 증거야 하면서 두기고를 보내면서 에베소서를 보낸 거라는 거죠. 화평의 복음의 이런 모습이야 이런 거죠. 두기고 그 이름 뜻 자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덩이. 두기고는 복덩이였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래서 내가 복덩이를 하나 너한테 보내줄게. 본을 보이며 보내줄게. 이 두기고는요 성경에 상세한 소개는 없지만 아주 일관성이 있는 행적을 보여줘요. 두기고가 자주 나와요. 보여줄게요가 아니라 읽어줄게요. 사도행전 20장 4절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걷고 연보를 걷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두기고가 나와요. 바울 옆에 탁 붙어가지고 중대한 일을 맡을 때 탁 가죠. 또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함께 종이 된 자.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랑 똑같죠. 소개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지금 골로새서 읽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두기고가 누구 옆에 또 바울 옆에서 함께 종이 돼요. 와 너무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에 내가 보내었노라. 요게 한 번 딱 나오는데 그 앞에가 뭐예요?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거늘. 이거랑 연결돼서 두기고가 나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믿음이 있었으나 떠나버렸어. 그런데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너를 보내라. 너무 멋져. 두기고는 일관된 그 행적을 갖고 있어요. 충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사랑받는 형제, 진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칭호 아닙니까? 저는 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소프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며 이걸 너희가 두기고가 돼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마무리 하는데 너는 그냥 머리로 그냥 에베소서 했다 끝나지 말고 에베소서를 너희가 갖고 다녀. 그래서 네가 두기고가 되어줘. 뭐? 복덩이가 되어줘. 두기고, 행운, 복덩이. 여러분 옆에 봅시다. 예수의 복덩이가 되세요. 이렇게 예수의 복덩이가 되세요. 아멘. 예. 주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이 없는, 그래서 함께 바울과 종이 된 동역자 복덩이. 바울 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가 된 동역을 이루는 두기고.
여러분, 바울의 말을 전해야 돼요. 바울의 편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못다한 말도 전하고 바울의 상황도 또 전합니다. 대변인, 그는요 복음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또 두기고처럼. 여러분, 이 얘기가 제가 개관할 때 했던 얘기예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편지 자체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개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의 온 삶에 에베소서 구절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서 저장시킨 다음에 내가 에베소서가 되어 그 편지가 되어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의 편지는 가장 강력한 접근성을 가진 매체였어요. 지금은 영상통화로 되지만 지금 영상통화하는 것처럼 그때 편지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편지는 그 자체가 부재한 대상을 현존하게 하는 기능으로 쓰였어요. 바울이 여기 없으니까 편지를 통해 바울이 그 자리에 있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당시 편지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죠.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멋진 말을 그래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어요. 우리 존재가. 우린 편지 그 자체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던 부재함을 현존케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면 우리는 누구를 현존케 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보여주는, 예수를 현존케 해버리는,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를 현존케 하는데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가 된 우리는 한자 한자 석연한 적용 질문지랑 여러분 설교 노트 그걸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끔 에베소서 보면서 맞춰보면서 읽어가면서 에베소서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었지 또 한번 곱씹어보고, 에베소서를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에베소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케 하는데 내가 사용되는 것, 너무 멋진 것 같아요. 2장 12절, 이걸 연결해서 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전혀 다른 구절이 나오네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가 선한 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뭐요?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만드시바라. 걸작품, 피조물, 만들어진 것. 근데 여러분, 이 포이에마가 여기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폼, 시. 맞나요? 발음이 시. 지금 제가 편지라고 얘기했지만 시예요. 시. 우리는 시예요. 시 한 편. 하나님이 쓰신 시 한 편. 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한 편의 시입니다. 그의 작품입니다.
자, 시는 그의 인생관, 세계관을 정제된 단어로, 정제된 문장으로 묘사해서 표현해내죠. 이건 또 편지랑 또 틀려요. 예? 그의 인생관, 세계관을 정제된 그 시 한 편을 읽으면 그 작가의 의도와 생각과 가치관을 딱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린 그 시예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은 나라는 시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시가 되어라. 나의 한 편의 시다. 주변 이들, 세상 이들 나를 읽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야, 내가 너 속 읽어보니까 아주 그냥 눈구렁이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아, 너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읽힌다. 우리는 그 한편의 시예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위대한 저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저자가 자기의 시를 망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 시가 되고 싶어요. 해야 돼요. 왜? 그 완전하신 분이 쓴 시는 너무 완벽한 시가 될 거고 너무 멋진 시가 될 거예요. 결코 그 시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 시가 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 시를 대충 쓰겠습니까? 그 완전하신 분이? 내 인생은 그냥 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아무 손길 없이 우연의 연속에 굴러온 인생처럼 쓰여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지으실 수 있고 아름다운 정제된 단어로 쓰실 수 있는, 나를 쓰실 수 있는, 나를 표현해낸 전능하신 이, 실패가 없으신 이, 그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시 한 편을 멋지게 적어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절 쓰세요. 저의 인생을 쓰세요. 내 인생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맡기오니 마음대로 저를 쓰세요. 그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내 인생에 적고 또 계십니다. 기가 막힌 반전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간증과 역사들, 환희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3절에서 24절 읽고 이제 진짜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평안과 믿음을 겸비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평안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저는 24절 마지막을 좀 집중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으신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헬라어 압다르시아. 이건 영원한 불멸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엔요 이 단어를 썩지 아니할 속사람을 단정하라 하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썩지 아니할 불멸의 이순신이 아니라 불멸의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이상한.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기대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네, 준비가 안 돼. 제가 안 드렸나 봐요. 드렸는데. 있을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에 제가 드렸었는데. 괜찮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미 우리 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길?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미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어지길 바라는 거죠.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완성은 아직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전은 언제부터 지어졌죠? 믿음의 선배부터 성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보면서 하나 돼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성전이 되어가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협소한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예수가 바라시는 그 성전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들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에서부터 지어져 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전이 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보고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일생이 먼저 간 사람, 나중 올 사람, 그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거에 대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만빵이죠. 네? 지금 우리를 보면 약간 지쳐요. 어쩔 때. 옆으로 한번 보세요. 네, 옆으로 한번. 가끔 지치잖아요. 약간 지쳐요. 그렇죠? 저는 안 지치는데 여러분 지치나 봐요. 부족해 보여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완성되어 갈 성전 중에 하나, 그 벽돌 하나라고 이미 기뻐하시며 보고 계세요. 진짜 기이한 존재죠.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이루고 있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성전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내 오래전 믿음의 선배 때부터 다음 세대까지 다 합하여 하나로 이루어진 그 성전의 모습, 그 속에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 필요 없다? 빼지 않으시죠. 넌 여기에 딱 맞아. 하나님 나라에 딱 어울려 하면서 보고 계세요. 그걸 볼 때 천군 천사들도 놀라서 보는 거죠. 내가 보기엔 되게 보잘것없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저 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아, 하나님의 그 완성은 그걸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하늘의 그 위에, 만물 위에 서서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이 이거 할 때도 제가 난해구절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난해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1장 22절 앞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회가 확 등장을 해요. 만물. 이거 이미 한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죠? 머리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너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뭐죠? 목이랑 머리랑 따로 놀면 죽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목이랑 몸은 무조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긴밀히 접촉되어 있는 강력한 유대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 어떤 간격도 허용할 수 없어. 여기 뭐 떨어져서 다니는 사람 있나요? 말도 안 돼.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얘기하면서 골로새서에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딱 등장시키면서 어떠한 구조로 나가냐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를 강조하는 골로새서에서 하지만 그 머리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몸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머리가 없으면, 몸만 있으면 불완전하잖아. 그쵸?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거죠. 그 정도로 예수는 완전하신데 그분 스스로 몸이 없이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난 너희로 완전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위대합니다. 교회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완전하신데도 나 너희 없으면 완전할 수가 없는 것 마냥 얘기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가 출장을 갔다가 집에 딱 왔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 허전해요. 집이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그 완성된 성전 그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혼자 이렇게 있으신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야죠. 신랑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맡겨진 시 한 편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아멘. 그 모습을 갖고 만물 위에 씁시다. 에베소에선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어. 그럼 누구도 따라서요? 몸도 따라서야지. 분리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만물 아래서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지 말고 하늘 위에 서서 다스리며 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이며 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잘 씹으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향기, 편지, 시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